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니라. 새벽을 일구는 생명의 술 같은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부요함과 든든함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앞으로 복되게 열려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비교적 지루한 다윗의 용사들의 두 번째 단락의 목록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믿음의 용사들의 목록과 대비되고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대조해서 살펴보는 이유가 있다면 이 마지막 다윗의 교훈으로 알려진 이 단락은 사무엘 상하를 아우르는 역사의 교훈의 집약입니다. 그 중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대속의 제물이 되는 이 중요한 서사 내러티브를 우리가 대조해 볼 거고요. 기억하시죠? 여기 기브온 거민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그 무고한 죄의 그 형벌, 그 한이 풀리는 역사, 사울의 7 아들이 내어 주어지게 되고 리스바의 애달픈 눈물의 호소를 기억할 수 있어야 대속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24장에서 만나보게 될 거고요. 여기에 나타난 이 다윗의 용사들, 이 용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충성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다윗의 왕정 안에 서 있던 이 용사들, 출발해서 로마서 16장 읽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선교 편지의 말미에 덧붙여진 이 26명 이상의 이 거명된 사람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이야기들을 기억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 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도 많지만 또 많은 경우 고통과 배역과 수모와 멸시를 겪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그 안에 함께 울며 울었던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어릴 적 식구를 읽어가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김소월의 애달픈 초원이라는 식구 안에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하는 신금을 울리는 식구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손을 꼽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일꾼들, 동역자들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게 교회고 그게 교회 생활의 생명 젖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늘의 찬양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늘의 찬양, 구원 찬양입니다. 시편을 자주 대조했습니다. 시편의 마지막 145편부터 150편이 찬양입니다. 3편부터 144편까지를 전체를 아우른다면 중심 주제는 탄식입니다. 인생의 여정에 겪어야만 되는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수많은 눈물 골짜기가 지나가고 우리의 마지막은 하늘의 찬양이고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계시록에 하늘의 찬양에 열려지는 영광을 우리가 이 주제 안에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그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의 그 이름이 지나가는 이름이 되지 않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헌신된 사람들, 저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제게도 손을 꼽아가며 결코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나도 이름은 잊혀져 가지만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의 찬송, 그분의 고백, 말씀은 아직도 마음에 생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억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된 그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에 영광 있는 사람은 행복할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의 충성된 세 용사와 더불어 제2그룹의 세 용사 두 번째 그룹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요셉 밧사바, 엘르아살, 산마로 불려지는 첫 번째 서열에 서 있는 세 용사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속에 아비새로 분하야로 이어지는 그 이름에 세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어야 되는데 두 사람만 언급이 되는데 제2그룹의 용사들입니다. 그 제2이름의 용사들 중에 아비새와 분하야가 나오고 한 사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요압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만한 부분인데 왜 그 이름이 빠졌을까에 대해서 이 단어를 떠올릴 수 있다면 아마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연원인지는 모릅니다. 용사들이 세워지고 상황과 전쟁과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희생당한 사람,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리를 첨부한 사람, 다양한 역사적인 정황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명부를 읽을 때, 이 명부를 읽을 때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충성된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공감, 동역, 그 희생의 기억을 통하여서 그 이름들을 읽어가면 지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서에서 이 특별히 다윗의 세 용사로 언급되는 첫째 그룹, 둘째 그룹이 나오고 30용사의 이름도 그곳에 나옵니다. 이 30용사의 이름은 그 배경과 그들이 한 사역에 대한 그런 내용은 담아 있지 않지만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고 마치 천국의 내 이름, 그 이름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처럼 하나의 교회를 섬기며 잊을 수 없는 등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 이름을 기억해내게 하는 주의 환기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것 안에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과 능력을 발휘했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의 진실이 소중하게 공감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뜻밖의 우리아라는 이름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런 말씀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다윗 왕권의 신실한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안의 진실, 말씀 앞에 충성되이 끝까지 헌신을 보이는 그 믿음의 진실과 더불어 주와 더불어 믿음 생활하며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 서로를 깨우고 붙들고 때로는 경책하고 때로는 참여하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영적인 유대와 성령의 교제의 절절함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위대한 능력의 괴력을 발휘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 특별히 분하야라는 다윗의 친위대장으로서 용병대장으로 일했던 그 분하의 행적 안에 그 아리엘을 처단하고 눈구덩이 속에서 사자를 잡는 애굽 사람의 그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그 대적을 죽이는 이런 용맹한 그들의 괴력 발휘 그 바탕의 중요한 주제는 충성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눈구덩이의 사자와 더불어 싸웠던 이런 일화들은 우리가 삼손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용맹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자를 두드려 잡는 겁니다.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일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끝까지 그 믿음의 충성됨을 지키고 있느냐, 그런 전망 안에서 지는 우리 이 목록을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는 믿음의 용기 있는 장군들, 믿음의 용사들, 십자가의 정병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며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일깨웠던 것처럼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 이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하여 교회가 지키고 유대해야 될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바로 이 충성과 신실의 유대입니다. 그 충성과 신신의 유대를 지켜갈 때 우리는 그 나와 더불어 충성된 사람들과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의 유대, 여러분도 여러분의 새벽의 기도의 자리 안에 이 놀라운 성령의 교제를 공유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은혜와 사랑과 우리 함께 천국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친구들로 끝까지 그 복됨을 지켜가는 일에 헌신하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안에서 평화롭고 복되고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